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선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몰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에서가 굉장히 지금 화나 있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 리브가 엄마가 당황을 해서 너 그러면은 외삼촌 라반 하란으로 가라,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한테 가라, 피신해라, 그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여정을 떠난 지 며칠 안 되는 아마 상황 가운데에 지금 꿈을 꾼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푹신한 침대, 그리고 베고 잘 수 있는 베개, 따뜻한 집을 떠나서 야곱은 이제 혼자, 무슨 캠핑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몸하고 보따리 만 가지고 지금 여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이 있던 곳에서 하란까지는 거리는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의 거리예요. 왕복거리. 굉장히 멀죠. 걸어서 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떠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밤에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웠을까라는 거죠. 밤에는 또 이렇게 야생 짐승들이 막 울고 아우 아우. 잘하셔서 놀라셨어요? 제가 이런 입으로 하는 거를 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합니다. 아우 늑대울고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릴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동물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웃고 즐기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그 위협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그래서 잠이 오겠어요? 동물들이 막, 늑대가 막, 야생 들짐승들이, 맹수들이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아마 뜬 눈으로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막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니까 잠에 든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피곤해가지고 잠에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좀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야 야곱, 너의 신세가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 그 시작점은, 그 시발점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야곱이 대역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진짜 야 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이런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몇 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몇 초 차이로 장자권이 에서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장자권은 이 유대 문화에서 2배 이상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2배 이상. 여러분, 몇 초 차이로 내 유산이 동생보다 2배 이상 됐다. 그리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몇 초 차이로 내 유산은 형보다 2배 적은 그러한 유산을 받게 된다. 이게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억울함이.
아이씨, 내가 몇 초 차이로 내가 조금 더 먼저 내가 힘을 내서 나왔더라면, 아이, 저 애서 제가 비집고 거기 비집고 그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와서 내가 장자권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라는 거죠. 그 야곱은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억울하다. 내가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됐어.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는 많이 티격태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이 에서가 또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또 심각하게, 어떻게 장자권을 팔 수 있어? 그 정말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배고픔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더 큰 거를 걸 때가 많았냐라는 거죠. 네. 배고픔과 목마름, 그 콜라 한 모금, 사이다 한 모금, 나 하나만, 한 모금만 줘. 형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갖고 있는, 그러면 야, 그 한 모금만, 야, 떡볶이 그 한 입만. 그러면 뭐 줄 건데? 그러면은 그 떡볶이 하나에 그 음료수 한 모금에, 뭐 예를 들어서 야, 내 생일 선물 너한테 다 줄게, 막 이런 걸 건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야, 내 세뱃돈 받은 거 내가 다 줄게, 이런 거예요. 한 입만 줘. 그거 배고픔 채우려고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말도 안 되는 그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큰 가치의 것들을 걸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였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유튜브에, 뭐 학생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너덜트라는 채널, 쇼박스라는 채널에 보면은 이 찐남매, 찐 형제, 뭐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 그 좀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형제 간의 그러한 관계를 조금 하이퍼하게, 조금 이제 오버해가지고 묘사하는 건데, 그 영상 막 나오면은 조회수가 막 며칠 만에 20만 회, 30만 회 본다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집에 한 대인데 동생이 쓰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동생아, 나 컴퓨터 좀 쓰게 잠깐 자리를 비켜줄래? 이러지 않다라는 거죠.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아씨 뭐야, 그러면은 야, 나와. 전혀 무표정하고, 완전 그냥 모노의 톤으로 나와. 뭐야 너? 때려. 동생은 막 그런, 나와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이러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도 또 옷 서로 이렇게 막, 동생이 언니 옷 몰래 막 이렇게 입고, 야, 너 내 옷 입었지? 다 알아. 막 이제 그러는 거죠. 내 속옷 입었지? 막 다 알아 하면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에서가 너무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때 마침 요리를 맛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곱아, 야, 한 그릇만 줘, 한 그릇만 줘. 진짜 배고파. 됐어, 싫어, 형 해서 먹어. 이제 한 입만 달라고, 나 뭐 귀찮잖아, 한 입만 줘. 근데 야곱은 이렇게 계속 그 장자권이 마음에 있었던. 그래, 그러면 한 줄게. 조건이 있어. 뭔데, 다 줄게. 이랬던 것 같아요. 장자권 넘겨. 알았어, 장자권 가져, 너 가져. 정말 이 가치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엄청난 거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때에는 이제 뭐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치고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어렸을 때는 싸우고 뭐 한바탕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마모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커서는 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큰 갈등이 되고 큰 문제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정말 먹을 것을 가지고는 정말, 그래, 장자권 더 가져,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머리가 크고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재물, 내가 이 2배 받을 수 있는 걸 얘가 훔쳐갔어 라는 그 생각에, 이 배신감에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아는 성도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형제들 간의 교류가 끊어진 지 2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요? 그런데 그 뿌리에 가면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사실 뭐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유산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있죠. 돈 문제.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돈 문제 때문에 뭐 세뱃돈 다 몰아줄게. 그러면 이제 세뱃돈 날 진짜 형 내놔 준다고 했잖아. 언제? 그때 팥죽 줬을 때. 아유 그때 야, 엄마 하면서 형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럼 알았어 그냥 반띵 해줄게 하면서 동생 아이씨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낼 문제인데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른이라는 거죠. 억지로 엄마 아빠가 손잡아줘 안아줘 형 도닥여줘 그러면은 으씨 동생은 하면서 그럴 문제인데, 야곱의 가정은 우리들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서 많이 변하고 변색되고 많이 그렇게 세상에 나쁜 물들이 많이 들은 거죠. 그만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전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지금 벌어져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 가는 순간,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야곱의 가정이 달린 문제예요. 형제 간의 우애가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죠.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꿈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홀로 외롭게 무섭게 두려움에 떨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야곱이 이 꿈을 꿨을 때에 어떠한 느낌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저기 하늘에 그냥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영역에서 일하시고, 땅은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내 소관이고,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뭔가 그거를 깨시기 원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셔. 아니야, 사다리가 있거든. 그 사다리로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 일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지. 네가 있는 그 땅에 내가 너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와 상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 있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이 생각을 야곱이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사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진행될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말 불행한 생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불행한 생각이고 가장 우매함이에요. 내가 안다, 내가 내 뜻대로 된다, 이것보다 우매한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마스터스, 닥터스 이런 디그리를 받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로 일하시고 우리와 상관 있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다리가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이 사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제 야곱이 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화가가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꿈을 꾸지 않았을까.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사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인자 위에. 인자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사다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다리는 뭐예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저기 위에 있는 현수막을 달려고 해도, 저기 위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해도 우리가 사다리가 없으면 평소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 걸로, 우리가 아는 걸로, 우리가 행하는 걸로 갈 수 있다 없다? 저기 못 박으려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발을 동동 구리고 막 여기서 점프를 막 하고 아무리 막 발광을 하더라도 그 발광 앞에 뭔가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지땡 발광을 해도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다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다리가 없으면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믿음과 기쁨이, 감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오르락거려요? 뭐가 없어져요? 뭐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에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로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그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예요. 이 사다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다리가 잘 이렇게 땅에 잘 박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다리가 있어도 여러분 그 사다리가 애매하게 서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이렇게 사다리 타고 저 고소공포증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막 올라가야 돼요. 여기 천장에서 작업할 때도 막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위에서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근로하시는 노동자들 보면은 사다리 탁 놓고 탁 하고 막 사다리에서 막 올라가 막 이렇게. 저는 막 밟으면서 이게 안 무너질까 막 하면서 하는데 막 흔들면 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근데 아는 거죠. 밑에만 제대로 탁 놓여져 있고 위에 탁 기대져 있으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막 올라가도 이게 그냥 저절로 쓰러질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사다리의 그 밑에 다리가 애매하게 그 두 다리가 탁 이렇게 땅에 탁 붙여가지고 탁 각도에 맞게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고지 세우면 안 되고 탁
하나님께 기대서 나란히 발 탁 해서 주님께 딱 그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아무도 반응도 없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게 그게 사다리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 모든 순간 기도하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막 올라가요. 강풍이. 저는 막 이게 쓰러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딱 각도. 딱 발이 딱 닿고 있으면 땅과.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 위에 우리가 탁 서지 않으면 그 사다리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그 십자가가 탁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못된 그러한 믿음으로 바람 불면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또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온수마귀의 그러한 방해에 우리가 또 끌어당겨지고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될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말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야 말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다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사다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다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다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게 너 사다리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네 사다리야. 너 저거 타고 올라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사다리다. 네가 찾는 네 마음 가운데 정말 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너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다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PPT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사다리세요. 예수님이 진리, 길, 생명 되시는 사다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다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제대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므로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다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다리가 잘 설치되어서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꺼내가 주시고 영원한 신령한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